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유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업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엔 1차 바울의 선교 여행 결론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 일행이 선교하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바울 일행에게 큰 사명을 주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 따라서 바울 일행이 첫 번째로 소아시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난을 당했고 영적인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그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 영광을 묵상하며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받는 이 고난은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또한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두 번째 결론의 말씀으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오늘 성경에 어디에 이릅니까? 더베까지 이르게 되고 더베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이 뭐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행 갈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이제 돌아올 때는 다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심신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빠른 경로를 선택해서 돌아와야 하는데 바울 일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이 바로 출발한 경로입니다.
안디옥에 출발해서 실루기아와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아탈리아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르는 게 그가 전도 여행의 거점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간 것이 다시 귀향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더베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버가에 이르게 되고, 버가에서 전도하지 못했던, 출발할 때 전도하지 못했던 그곳에 다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브로 서민 바보와 살라미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탈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경로지를 보면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차 여행 때 들르지 아니하고 바빠로 왔던 이 구브로 서민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그곳에 다시 가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2차 전도 여행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더베에서 바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물론 산악지대이기는 하지만 경로도 훨씬 빠르고 금방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경로는 결코 녹록지 않은 경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을까? 왜 상식을 파괴해서 이런 어려운 경로를 왜 바울 일행이 선택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처음 출발하면서 거점 도시에서 전도를 한 그 영혼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함이고, 그들을 굳게 세워주기 위함이다. 바르게 세워주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바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 일행이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었고 반발이 있었으며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을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맞부닥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다 기억했을 거예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네, 저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정말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생겼어요. 못생긴 사람들이 참 훌륭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못생겼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도 우리가 쉽게 기억하지만 못생긴 사람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생기면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기억을 하기가 쉬울 정도로 바울이 못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마다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 바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반감이 여간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오니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성도들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갔던 이유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게 세우는 이런 양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전도한 도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귀향길을 코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 믿는 자는 나중 믿는 자의 영혼을 굳게 세워주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나중 믿는 성도들을 굳게 세워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초반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굳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에피스텔리존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에피스텔리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특수한 단어입니다. 왜 특수한 단어냐면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곳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가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굳게 하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다 힘을 더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있는 것에다 힘을 더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렇게 참 했습니다. 참 보기 좋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외벽도 리모델링을 좀 대리석으로 아주 멋있게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다 나서 준일층에 앉은 사람들이 다 엘리베이터 타고 본당에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허락하셔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건물마다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낡은 것들은 다 뜯어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덧입히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굳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을 뜯어내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 건물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더해서 바로 이 건물 자체를 튼튼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다 힘을 더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굳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 7월 중순에 우리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로 나눌 수 있어요. 장기 선교는 말 그대로 긴 시간을 선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기 선교는 짧은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는 단순히 짧고 긴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기 선교는 선교사가 그곳에 살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게 장기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단기 선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미 장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그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바로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단기 선교예요.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동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티슈를 주고 전도지를 주고 건빵을 주는 것도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언어가 통하지도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이 단기간에 바로 일주일간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바로 오늘 바울이 이미 전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굳게 세우는 역할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게 세워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도 있고 성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던 셀 리더를 맡았던 전도회의 기관장으로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게 세워가서 튼튼히 하도록 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교회 와도 자기밖에 없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관심이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합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기에게 전화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목사는 자기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또 불평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런 자들은 성인 아이다.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인데 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책망을 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되었다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뭐가 되어야 되었어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우리 교회 안 보더라도 새가족 공부를 합니다. 성장반 공부를 해요. 제자 훈련을 해요. 셀 모임을 하게 됩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이 과정이 적어도 3년 안에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뭐가 되어야 돼요? 되어도 선생은 되어야 된다. 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되고 성가대 봉사를 할 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3년, 5년,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달라. 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성인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여러분들이 자녀가 10년이 됐는데도 우유나 빨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밥을 먹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교회도 먼저 믿는 자도 이들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세워야 한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명이 교회가 있고
또한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굳게 세워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이 든든히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누군가는 세워주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믿음을 떠난 사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바르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부교육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새 가족을 격려하고 북심을 북돋아주고 교회에서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미 전도한 그 영혼들을 되돌아가서 짧은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 일 외에 무엇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먼저 믿는 자로서 나중 믿는 자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명은 복음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굳게 세우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명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가르친다. 사실적으로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라.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권할 또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한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뭘도 겪어야 돼요? 환난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귀한 믿음의 내용을 간과해 버리거나 믿음의 내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처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믿음의 내용을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요? 처음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내용을 전했어요. 다시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 뭘 전한 거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가 바로 새 가족들에게 만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복만이 아니라 환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콤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환난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들리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도 전해야 되죠.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려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 어느 순복음 성도가 제 유튜브를 봤어요.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왜 상일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가제는 개편이라고, 순복음은 순복음 스타일이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 스타일이 있다고. 겉으로는 샤이해서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당신들보다 더 크게 아멘한다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다 동의하고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도 당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 부자 되게 하겠다. 야고보야, 너 나 따라와라. 내가 그러면 너의 부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높은 자리에 너를 앉혀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게 뭐예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협착하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려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뭐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예수 믿는데도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소원하는 대로 왜 안 이루어지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합격을 왜 안 시켜주지? 내가 왜 부자가 안 되지? 내가 왜 잘 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복도 주시지만 환난도 있음을 오늘 바울이 그들의 전도한 초신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또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믿는 자는 그래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성도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오늘 바르게 신앙을 정립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환난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이 신앙생활의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어요. 성도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건강하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나의 사명을 다한 뒤에는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해 놓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데려다 놓고 나서부터가 더 문제예요. 교회에 등록해서부터가 더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아기 기저귀가 갈아주듯이 돌보는 수고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워져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해요? 아니면 출산할 때가 더 편해요? 뱃속에 있을 때는 몸이 무거우니까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뱃속에 있을 때는 출산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산하고 난 이후에부터는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느낄 수 있어요. 출산하고 나면 아이를 얼마나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까? 먹이고 갈아입히고 또한 재워야 되고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요즘에는 갈 때 올 때 다 데리고 와야 되고 씻겨야 되고 또 학원 데려다 줘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로 끝나요?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걸로 끝나요? 다시 또 애를 봐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한 영혼을 전도해 놓고 교회에 등록하면 다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연약한 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가르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돌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라면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본을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가르치고 돌보는 수기를 아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권사님이 되고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그래서 직분자가 된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 수많은 수고가 있어야 이들이 잘 성장해서 믿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오해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 영혼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새 가족을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변합니까? 내가 그토록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내 마음에 다 듭니까? 그리고 자식을 가르치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든가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듭니까? 야,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요? 나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목사지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까? 나를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을 못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돌봐봅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돌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갖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다 베풀었는데 이 새 가족이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봅니다. 다 헌신을 다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다 했다. 그런데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좌절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다 하는 것이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사명을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끝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테라스에 가보면 화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무더운 여름 날씨를 견뎌서 지금 꽃도 피고 파릇파릇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안 본 사람들은 점심 잡수시고 가서 한번 보세요. 이 화분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한 집사님이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교회 올 때마다 물을 주고 그걸 잘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가 한 일은 뭐예요? 물을 주고 돌보고 헌신한 것뿐이에요. 그 꽃을 피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꽃까지 피게 하려고 한다면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물 주고 잘 갖고 왔는데 도중에 죽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고백해 주잖아요. 우리는 물준 것에 불과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을 다해야 돼요. 굳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셀리더들을 하면서 왜 시험에 빠지냐, 왜 낙심하느냐, 왜 다음에 안 하겠다고 하느냐, 모든 것을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붙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책임을 지려고까지는 하지 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께 부탁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 나도 굳게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굳게 세워져서 우리 상일교회가 건강한 상일교회가 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명 이 찬송 부르시고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아버지 나를 보내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사명과 함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처음 들어온 자들을 굳게 세워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이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오래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된 자로서 바로 이 사명을 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 맡기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결산하며 다시 전도했던 그 사람에 돌아가서 하나님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낙심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굳게 세워가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먼저 된 자로서 연약한 자를 굳게 세워주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고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